지금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했던 이 선극이 빈방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선극입니다. 근데 원래 이 선극은 미국의 경제학자이자 작가인 윌리엄스가 쓴 실화를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1970년대 초 미국 미네소타주의 한 교회에서 성탄절 선극 연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에 이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월리라는 아이가 다니고 있었는데, 지적장애가 있다가 보니까 많은 정상적인 아이들보다는 여러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겠지요. 그래서 그래도 이 원리에게 역할을 하나 맡겨야 되는데, 다른 것들은 또 주인공 맡기기는 좀 그렇고, 그래서 여관집 주인 역할을 맡기는 거예요. 대사는 딱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뭐가 없습니까? 빈방 없어요. 빈방 없어. 이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 공연 당일 만삭의 마리아와 이 지친 요셉이 빈방이 있느냐고 물어봤을 때 이 원리가 대본대로 빈방이 없어요 라고 한마디만 하면 끝날 것인데, 이 마리아와 그 다음에 요셉이 모습이 너무 딱하고 안쓰러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빈방이 없어요 라고 하지만, 그러면 쓸쓸하게 돌아가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가지 마세요 제 방이 있어요, 제 방으로 오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지은이가 열심히, 우리 고은이가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날 선극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원래는 빈방이 없다고 이제 끝이 나야 그 다음 내용들이 쭉 진행이 될 텐데, 자꾸 붙들고 내 방으로 가자고 그래 놓으니 선극이 엉망이 되었겠지요. 그러나 그 자리에 참여한 성도들은 그 순수한 원리의 그 모습에, 내 방이 있다고 내 방으로 초대하는 그 원리의 그 모습에 큰 감동과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일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고, 오늘 우리가 했던, 우리 유초등부 자녀들이 했던 빈방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에는 언제 이 선극이 소개되었냐? 1980년대 최종률 교수라는 분, 연출가이면서도 또 작가였던 최종열 교수는, 이분이 장로님이시거든요. 이분이 그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선극을 우리나라식으로 조금 좀 바꿨어요. 그래서 원리라는 이름을 덕구라고 이름을 바꿉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1980년에 우리나라의 그 극단 증언이라는 팀을 통해서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선극이 소개되고, 그 뒤로부터 오늘 우리 자녀들이 했던 선극까지 이어져 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극이 말하는 핵심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마리아와 요셉을 붙잡는 그 원리, 우리를 보면 이제 덕구의 그 순수함을 통해서 나에게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빈방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모실 마음의 빈방이 있습니까? 오늘 설교는 바로 이런 빈방에 대한 이야기를 좀 잠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자, 누가복음 2장 6절 7절 같이 읽어볼게요.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자, 여관에 머물 곳이 있대요, 없대요? 여관에 머물 곳이 없대요. 바로 여기 여관에 머물 곳이 없다는 이 말에서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이 나오게 된 것인데요.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크게 두 가지를 오해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도 여러분이 오해하고 계실 분들도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오해는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여관이라고 번역을 해가지고 마치 상업적으로 돈을 지불해서 머무는 숙소, 호텔이나 모텔이나 아니면 여인숙이나 이런 숙박업을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생각하면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여관은 카탈류마라는 말로 가정집에서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만들어놨던 사랑방입니다. 사랑방. 옛날에 우리나라에도 보면 손님이 오시면 머물 수 있는 사랑방을 좀 다른 공간에다가 마련해 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랑방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마을의 공동 숙소, 이런 개념이지 돈을 지불하고 머물 수 있는 어떤 말 그대로 여관이나 호텔이나 여인숙이나 이런 장소가 아니라는 겁니다. 또 특히 그 당시에는요, 예루살렘이나 베들레헴 그런 곳에 돈을 지불해서 머물 수 있는 이런 그 숙박시설이 있는 시대가 아니었거든요. 유대인의 가정집의 구조를 봐도요,
만약에 2층 집이라고 한다면 2층 집은 손님이 머물 수 있는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1층 집은 가족이 생활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만들어 놔요. 그 가운데 좀 턱이 낮은 곳에는 이제 가축이 머물 수 있는 가축의 마구간을 만들어 놓거든요. 이런 구조로 되어 있고, 좀 집이 좀 가난해서 우리 집은 1층밖에 없다 그러면 1층에 한쪽은 사랑방을 만들어 놓고 또 다른 한쪽은 가족 생활 주거 공간이고, 그 다음 좀 낮은 곳에 가축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놓는 것이 유대인의 가정 구조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구조 속에서 지금 빈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요셉은 지금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신고하러 갔거든요. 인구조사를 하러 고향 땅으로 갔는데, 여러분, 고향 땅에는 베들레헴은 요셉의 고향이었고 그곳에는 누가 살고 있었느냐? 요셉의 친인척들이 살고 있고 친구들이 살고 있거든요. 지인들이 살고 있어요. 그러니 베들레헴에서 요셉이 방을 구하지 못할 확률은 대단히 낮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는 방이 있다고 합니까? 없다고 합니까? 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왜 그랬느냐? 왜 방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그것은 이미 손님들이 머물 수 있는 사랑방, 또 공동 모든 숙소시설에 모든 사람들이 다 가득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호적을 하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 손님방에 더 이상 발디딜 틈이 없이 꽉 차 있고, 마을에서 준비한 공동 숙소에도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요셉과 마리아가 들어갈 공간이, 예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오해는 바로 이것입니다. 또 하나 오해는 여관 주인이 너무 야박스러운 거 아닌가? 또 그 딴 사람도 아니고 누군데? 지금 만삭이 된 임산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지하철이나 버스에 보면 무슨 석이 있죠? 임산부석이 있거든요. 근데 어찌 진짜 좀 몰지각한 남자들은 또 거기에 또 앉아 계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눈을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위로 떴다 아래로 떴다, 그 사람을 쳐다보고, 어떤 사람들은 막 이러기도 하고, 어떤 남자들은 또 민망했던지 배를 쭉 내밀고 그 자리에 앉아 있고. 여러분, 우리나라도요, 임산부들은 그래도 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좌석을 따로 만들어 놓기도 하고 그러는데, 오늘 본문의 여관,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여관의 주인은 빈방이 없다고, 방 없어요, 방 없어요, 딴 데 가보세요. 여러분, 너무 좀 매몰차고 야박스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아무리 봐도요, 어디 봐도 여관 주인은 등장하지 않습니다. 여관 주인 이야기는 그 어디 성경에도 없어요. 또 더 나아가서 오늘 누가복음에서도 누가 방이 없다고 거절했는지 그 이야기가, 그 방을 거절한 그 주체가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이냐? 방이 이미 다 차 있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냉혹한 방이 없다고, 방이 이미 다 차버렸다고 냉혹한 여관 주인의 말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임산부가 아니라 그 임산부 그 이상의 사람이 와도 지금은 모든 객실들이, 모든 사랑방이, 모든 공간들이 이미 가득 차 있어서 지금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굳이 성경에 그 어쩔 수 없는 상황을 기록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그럴 필요가 없지요. 어쩔 수 없다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방이 있대요, 없대요?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방이 없다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충분히 요셉과 마리아도 그 상황을 인정하고 돌아갔거든요. 인정 못하면 못 돌아갔지요. 인정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왜 성경은 방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깊은 영적 교훈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 방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방은 있었어요. 방은 있었지만 이미 모든 방들이 누구로 가득 차 있습니까? 다른 손님들로 다 가득 차 있었던 것 뿐입니다. 호적하러 온 사람들은 막 여관은 바빴고 여유가 없었고 분주했고 이미 모든 방들이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각자의 사정과 일정, 각자의 필요에 의해 모든 장소가 다 사용되고 있었고, 그리고 그 모든 방들은 다 가득 차 있었어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을 모실 장소가 없었던 것이에요. 자, 그런데요, 당시에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는 것이 너무 바빠요.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성도들도 사는 게 참 바쁩니다. 분초를 쪼개어서 사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뭐 단 1분 1초를 허투루에 쓸 수 없는, 그렇게 부지런히 열심히 사시는 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각자의 사정과 형편과 처지가 다 달라요. 또 우리의 생각은 또 얼마나 복잡합니까? 여러분의 생각, 너무 많은 생각들로 가득 차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은 또 여러 가지 무거운 문제들로 우리의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걱정이 가득 차 있죠. 염려가 가득 차 있죠. 근심, 미래에 대한 불안, 초조함,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고3 수험생들, 또 우리 자녀들, 내가 앞으로 뭐 하고 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내게 있어야 되지? 뭐 여러 가지 많은 분주한 생각들과 분주한 고민들,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장소가 우리의 마음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의 자리에 모시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계속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밀려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우리들의 현재의 모습을 꼬집어서 표현한 표현이 무엇이냐? 방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요한계시록 3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께서 지금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 옛날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가 방이 없냐고 마음의 문을 두드렸듯이 예수님도 지금 오늘 또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는 바쁘다는 이유로, 여러 가지 핑계로, 또 아니면 시간이 없다는 것으로, 아니면 지금은 내 마음이 너무 분주하다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여러 이유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다시 여쭙고 싶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빈 방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을 모실 공간이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과연 무엇으로 가득 차 있습니까? 염려, 근심, 걱정, 미래에 대한 불안, 두려움, 절망, 초조함? 아니면 취미생활을 통해 즐기자는 어떤 그런 마음?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빈방을 점검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오늘 설교를 다른 주제로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지난 성탄 축하 행사 때 유지수흥부에서 이 빈방이 있습니까? 라는 이 선극을 하는 걸 통해서 설교를 좀 바꿔야 되겠다 해서 설교를 다시 준비하게 된 것인데요, 나는 무엇이 그리 바쁘다고, 나는 뭐가 그리 바쁘다고, 내 마음에는 무엇이 그렇게 많이 가득 차 있어서 주님을 맞을 준비를 못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과연 예수님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몇 번째이십니까? 첫 번째이십니까? 아니면 순위에도 들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저 멀리 지금 내팽개치고 있으십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행복하지 않고 기쁘지 않은 줄 아세요? 오늘 성탄절이거든요. 또 연말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이 너무 분주하고 복잡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이 복잡해지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줄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마음의 주인이 지금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에게 자동적으로 임하는 것이 아니래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평강은 가만히 있다고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아니에요. 염려와 걱정, 즉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것들을 비워내고 기도와 감사를 통해 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쓸데없는 것들을 비워낼 때, 그때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없는 이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없는 이유는 환경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경 탓이 아니라, 상황 탓이 아니라 지금 내 마음의 주인이 바꿔져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을 바꾸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상황은 여전히 힘들어도요, 문제는 그대로 있어도, 환경이 당장 바뀌지 않아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모시면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평안이 넘치게 돼 있고 샬롬이 넘치게 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16장의 바울과 실라를 보십시오. 그들이 매를 맞고, 죽을 만큼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착고에 매어가지고 옥에 갇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상황적으로 보면 평안할 수 있습니까?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 나 기쁘다, 나 매 맞고 지금 옥에 갇혔으니 나 얼마나 행복한 인생인가,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한밤중이 되었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매 맞아 옥에 갇혀있는 신세인데도 찬송하고 기도했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바로 바울과 실라의 마음의 중심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비록 내 현실이 자유인이 되었다가 지금 옥에 갇히는 죄수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 마음의 주인만큼은 바뀌지 않았어요. 상황이 어떠하든 내 마음의 주인만큼은 오직 예수님이었어요. 그런 고백이 한밤중에 찬양과 기도로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은 과연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마음의 주인, 여러분의 마음에 과연 지금 무엇이 가득 차 있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마음속에 쓸데없는 것들 다 비워내시길 바랍니다. 염려, 근심, 걱정, 모든 현재적 상황과 모든 여건, 환경, 이 모든 것들도 여러분의 마음에서 다 비우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빈방에 채워 넣으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성탄의 은혜로, 또 평강과 평안의 은혜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